자, 여러분 뒤집어 보시면 계시록 장르, 여러분 계시록은 장르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장르인가가 참 중요하죠.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 구약 성경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은 그러면 어떤 구조인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처음에 여러분 70인경이라고 있어요. 70인경이 뭐냐면 원래 이제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된 거를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에 도서관을 엄청나게 큰 걸 지은 거예요. 근데 큰 도서관에 책을 이제 성경을 집어넣으려니까 저쪽에 위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을 학자들 70명을 갖다가 랍비들 7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각기 방에다 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성경 히브리 성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이하고 펜을 줬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똑같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딱 다 번역한 거예요. 그대로 옮겨 이제 번역했어. 그리고는 딱 나와서 70인들이 다 같이 번역한 70개를 딱 조합해 봤더니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70인경이라고 그래요. 이게 최초의 헬라 성경, 그리스어 성경이야. 이 최초의 헬라 성경, 그리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하고 이걸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그 다음에 역사서가 뭐예요? 수산루 사마왕아 대하 스느에 거기까지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욥시 잠전하, 욥시라는 사람이 잠을 자요. 그 다음에 예언서. 사람이 왜 그래? 사람 얘기일단 호열람 오변미 나학습 학습말. 대여서 소여서 요 세 가지 파트로 나눴어요. 이게 70인경이 나눈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신약에 옮겨가서 하기를 뭐냐면 모세오경의 내용은 주로 뭐죠? 사모님, 모세오경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주요 딱 떠오른 거. 창세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죠. 포로에서 구원하는 것. 자, 그 내용이 신약에 어디에 나올까? 철호 형제님, 신약에 어떤 내용이 이런 구원하는 내용이 어디 나와요? 누군가 와서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듯이 와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성경. 복음서. 사복음서.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두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신약의 역사서는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그 다음에 시가서는 시와 관련된 거는 이제 우리 편지 쓸 때도 보면 시를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가서하고 맞물리는 게 뭐냐면 서신서. 21개의 서신서. 자, 예언서와 맞물리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계시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써진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이 신약에서 가장 먼저 써진 책은 뭐냐면 서신서, 바울 서신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써졌어요. AD 50년경. 이 사복음서는 제일 먼저 써진 게 뭐냐면 마가복음이 AD 70, 그 다음에 마태, 누가가 AD 80, 요한복음이 AD 90.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앞에 있다고 먼저 써진 게 아니지.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계시록을 이 예언서와 대비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은 어떤 장르냐? 여러분, 계시록은 어떤 장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편지, 서신서, 편지. 할렐루야. 우리 아멘. 아멘. 서신서. 자,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묵시문학. 자, 요런 어떤 세 가지의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보여질 것은 뭐냐면 서신서인데, 자, 서신서는
누군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전상서 했으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니의 상황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보낸 편지예요? 대상자가 원독자가 누구야? 소아시아의 7교회가 원독자잖아요. 따라서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압제라든지 도미티안으로부터 받고 있었던 여러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곤란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떤 나태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배경에서 써졌다라는 걸 유념해야 돼요. 자, 여러분 계시록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계시록을 시대 순으로 보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 계시록은 역사서처럼 시대 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최근에 그런 어떤 관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해요. 그러면 어느 게 먼저예요? 순교가 먼저요? 크게 오순절이 먼저지. 왜? 이거는 역사서는 순서대로 써졌으니까 당연히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올 리가 없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써졌어요. 틀린 말한 거 내가 지금? 너무 경건한 모습들이어서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순서로 썼죠. 이게 역사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은 뭐냐면 그 순서로 돼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계시록을 계속 그 순서로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끝에다가는 종말을 갖다 대놓고 중간에 나오는 걸 어디다가 지금 역사에다 껴넣을까를 이걸 자꾸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현 시점이 지금 계시록 상황에서 어디쯤 와 있을까 이거에 자꾸 머리가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계시록은 여러분 계시록은요 갔다가 또 가고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해달별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6장에 보면. 그리고는 8장에도 해달별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뭐냐면 갔다가 다시 가고 이런 패턴으로 강조하는 게 뭐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거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보니까 자, 그러면 서신이고 자, 계시록은 신약의 유일한 묵시 문학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예언과 묵시 문학의 차이. 예언서라고는 하지만 미래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해요. 계시록에. 그런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미래는 앞으로 있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일단은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예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앞날을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 있을진저 아시죠?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 화 있을진저 뭐 이게 이제 화 오라클 송사라고 하는데 백성 이 사람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니네 이렇게 나쁘게 살고 있어.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면 이렇게 저주받아. 그러나 니네가 돌아온다면 하나님 백성을 다시 회복될 거야. 자, 여기에 포인트는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회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나쁜 길로 가고 있으니 그거를 회복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예언의 현 시점을 이제 변화시키는 그것이 예언이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특징에 보면은 첫 번째는 예언의 특징은 청중의 반응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청중이 이렇게 선포했는데 얘네가 마음이 회심해서 돌아왔어. 그럼 변경 가능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은 선포돼요. 자, 대신에 계시록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묵시문학이라고 했죠. 묵시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묵시가 뭐죠? 이것부터 해야겠구나. 묵시.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네. 거기서 빼앗긴 들은 뭐예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빼앗긴 들을 우리가 딱 그 시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빼앗긴 들이 나라라는 걸 알죠. 그리고 봄이 뭐예요? 광복, 자유라는 걸 알잖아요. 이게 묵시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국을 광복시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정말 광복이 올까? 이런 어떤 소망감을 넣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거잖아요. 예? 시적 표현, 그렇지, 시적 표현. 예, 이게 바로 묵시 문학의 특징이거든요. 계시록이 아까 뭐라고요? 묵시 문학이라고요. 묵시 문학. 그러니까 이 지금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4만 4천을 그대로 가져와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14만 4천 명은 상징이라고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미도 바벨론 끝났는데 이 바벨론이 누군가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데, 그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자체가 뭘 했어요? 성전을 파괴했고 로마도 성전을 파괴했잖아요.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그 로마 놈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묵시문학이야.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예언과 달리 묵시문학은 청중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이미도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은 이미도 결정되어 있어. 사단이 용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도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뭐냐면 부분적으로 교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예언은 뭐 교정하고 뭐 이런 건데, 묵시문학은 그게 아니라, 부분적인 교정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났다고 그거 하나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아예 새 걸 갖다 놓는 거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나 신상, 하늘의 존재, 천상의 존재가 와서 그것을 선포해 주죠. 예.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기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 요한이 사도 요한한테 선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상의 사람이 와서 한 겁니다. 따라서 이 계시록에 대한 이 묵시적인 어떤 관점을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오해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된 게 아니다. 이거가 이제 오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갖고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계시록은 서신과 같이 누군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의 배경을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계시록은 묵시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예? 아시겠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할 포인트가 뭘까요? 이렇게 고민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 예언은 여러분 언제든지 공간이 열려 있잖아요. 교정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수정하고, 사람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상황을 돌이켜요. 근데 묵시는 뭐죠? 묵시는 게임 끝난 거예요.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그냥 딱 끝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악한 길로 가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은 날 이렇게 잘 도와줘서 이렇게 내가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나태한 신앙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재림하세요.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딱 끝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제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 거냐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나약하게 이렇게 또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냐, 나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떨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돼요. 온전하게.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을 갖겠어요? 그게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건 뭐냐? 여러분, 온전이라는 뜻의 한문이 있어요. 뭘까요? 온전의 한문.
충성이야. 충성이 꼭 막 전하 막 이게 충성이 아니라, 충성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사도행전 1장의 후미에 보면 성령이 오기 전까지 이 제자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뽑습니다. 사람을 뽑는데 두 사람을 내정해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 조건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다 그 조건을 만족해. 누굴 뽑아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근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사바, 유스도 혹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바사바, 사바, 안식일의 아들,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안식일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가족 닉네임이 요한이에요. 이 요셉인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유스도라는 사람, 이 사람의 어떤 이력을 보면 이 사람은 아마 이런 거죠. 교회 안에 아버지가 장로야, 엄마가 권사야, 유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아이고 야 우리 저기 유스도 잘했어, 괜찮아. 아유 야 너는 왜 이렇게 신앙이 좋니?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도 막 하고 또 앞에서 이제 뭐 청년회 회장도 하고 이런 애가 걔예요. 바사바. 반면에 마띠아라는 애는 그냥 마띠아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버지는 이제 뭐 교회 안 다니시고, 어머니도 그냥 교회 가끔 왔다 갔다 하고, 뭐 얘가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 왔다가 복음을 듣고 얘가 변화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복음 듣고 이제 변화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드릴까? 그러다 보니까 막 와가지고 2부 예배 유혹 말씀 예배를 드린데, 그러면 내가 그 예배 때 뭔가를 좀 해봐야지. 그리고는 칠판을 가져가 칠판 세팅하고 여기 유인물 같은 거 프린트 나눠주고, 그리고 교회에 보니까는 좀 더러워, 청소를 내가 좀 해봐야지. 구석구석 청소하고, 내가 보니까는 저기 내가 하루는 이렇게 왔는데 봤더니 신발이 막 어질러져 있어. 신발을 이렇게 놓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키는 자, 누가 제비 뽑혔을까요? 마띠아예요. 마띠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충성되이 그 자리를 쭉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어려운 과정들, 이것들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거예요. 그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충성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욥의 모든 성도님들, 충성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